7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천연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0번 10분 96편을 보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에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85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배기도 문재기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저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언제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정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과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쉼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우리 주님께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한빛 동산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빛 동산에 속한 각 기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동산에 속한 각 기관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동산이 교육과 재활, 복지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귀한 기관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 예술단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더욱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김양수 장로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공강훈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소망을 더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김영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예배 순서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함께하는 다윗 영화 관람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이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아래 내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난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문정희 집사님 기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저주보다 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모세와 아론의 거리를 확정해 주시고 또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하다가 또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또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또 불뱀 앞에서는 노뱀을 들어서 이렇게 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참 광야 40년 세월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앞에 두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친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또 자기보다 강한 그 아모리 족속도 진멸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지없이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어떤 군사력으로 힘으로 저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모압 왕 이제 발락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꾀를 써내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점술사가 있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용한 무당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주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힘도 좀 약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자, 물리치자,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그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 신들의 싸움,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영험한 그런 주술사, 무당을 데려와 가지고 저주케 하면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점술가라고 하거든요. 점술가. 이 점술가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기둥 화복을 점치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나 이제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점술사를 이제 의지한 거예요. 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던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주술을 찾는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니까 뭐 점쟁이나 또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또 구슬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이 미신이 과거에 오랫동안 정착이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불교나 유교나 도교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굿이나 점, 부적, 타로, 사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점집에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이 바로 이런 그 주술 행위가 아주 만연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통해서 그 어떤 주술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을 미혹하는 저짓 점술가들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점을 치거나 이런 하는 그런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 자꾸 영향을 받고 기웃거리고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맞은편에 진을 쳤는데 보니까 숫자도 많고 강하니까 와서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그 저주의 힘으로 저들을 쳐서 이기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용한 그런 주술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 사회 그 무속인들 거기에 보면은 그 신들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막 있어요. 그래 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그 무당이 어떤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이 서열이 높으면 나이가 많은 무당도 거기 앞에서 꼼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그런 뭐 나이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영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 그래 서열로 이제 그 서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무당들은 하나님은 큰 신이에요. 자기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냥 굽대회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붓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작두 타던 사람이 막 발이 베끼고 막 넘어지고 막.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걸 알고는 제발 좀 가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하면은 그 영들은 뭐 아주 그냥 귀신들이고 잡신들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 이방인이고 또 주술을 하는 그런 점술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큰 신이고 자기들이 그냥 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까.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한 거예요.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그는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야.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너가 가서 저주를 한다고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막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그 응답은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어떤 것에. 그런데 막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은 또 막 더 왜냐하면은 지금 발락이 저주만 해주면 엄청난 복채를 주겠다. 막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저주해주면 막 복채 떼도 멀 텐데 하나님 또 막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아유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발락 왕에게 가서 보고하니까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명예와 복채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꼭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 와서 또 두 번째 얘기하니까 이 발람이 이제 또 욕심이 나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서 또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안 돼 한 거를 가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럼 너가 한번 깨달아 봐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도 괘씸한 거예요 발람이.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람이 가는 길을 지키도록. 여러분 이 발람은 하나님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막 그냥 막 부랴부랴 막 나귀 준비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지금 막 이제 발락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서 저주해주고 두둑한 그런 복채를 좀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아마 이 발람을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람의 또 나귀가 또 용해요 보니까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길을 막고 있는 걸 이 나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 웬만하면 이게 발람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은 안 보이는데 나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지고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포도나무 그 밭 있는데 막 길을 막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에 담벼락이 있는데 막 또 다리를 막 이렇게 디비면서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채찍을 때려요. 나중에는 이제 또 막 엎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대기로 또 막 때려요. 여러분이 때릴 때 그냥 뭐 살살 때린 게 아니고 막 성질대로 막 때린 것 같아요 보니까 막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름대로 이 용하고 영험하다고 하는 발람이지만은 이 욕심에 지금 가서 뭐 저주만 해주고 어떤 그러면은 자기가 막 큰 지금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영안이 이제 닫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한테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참 웃기죠. 발람하고 지금 나귀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너무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만큼 이 발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나귀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니까 발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니까 발람에게 사자가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악하다. 때로는 우리도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그런 이익을 쫓아가지고 유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거나 회개를 하거나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영적인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발람이 만약에 깨닫고 돌이켰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 발람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발람도 그래도 어쨌든 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섬기는 신하고는 이게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도 섬기는 신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은 지금 어디 갔는지 아무 그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통제를 하잖아요. 주장을 하잖아요. 이 발람도 인간적으로 주술사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 막 그냥 막 휘두르는 그런 막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딱 그냥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이제 모압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발람이 발람을 이렇게 영접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당이 있는데 거기는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바알 신이에요. 모압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에요. 또 가나안의 주신이 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다신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알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 발락의 생각을 그랬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또 주술사 이 발람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어떤 주술을 행할 때 어떤 강력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할 거다. 그래서 저들이 막 당황해서 도망가거나 흩어질 거다. 뭐 아마 그런 어떤 기대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거기서 그러니까 용한 뭐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떤 해서 주술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 발락이 원하는 것처럼 막 뭔가를 강력한 뭐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기를 지금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은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잡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처럼 뭐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주술을 행하거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발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저주 이제 발락은 이제 저주를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발락이 나를 이제 아람에서 데려와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했으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또 이스라엘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들은 홀로 살 백성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친 백성임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 또 10절에서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번성할 걸 예언해주고 자신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부름 섞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의 입장에서는 되게 막 당황스럽겠죠.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발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발람이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발락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서슬프런 그런 그걸 가지고 저주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선지자도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그 섬기는 신들보다 용한 무당들이 섬기는 분보다 능하고 강하고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잡신들 귀신들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대에 가장 용하다고 하는 그런 주술사 발람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장소를 옮겨.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 포기 안 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끝부분만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가지고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 좀 해달라.
자, 이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안전할 수 없고 내가 축복하라고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24절에서 이스라엘을 암사자와 수사자에 비유하면서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기 전에 결코 눕지 않을 강력한 승리가 될 것을 예언하고 25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축복해주고 더 막 그냥 그 예언이 막 이스라엘에게 막 좋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보면 발락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래요. 이제는 왜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해 주니까 야 이제 하지 마,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발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세 번째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 장막들이 강가에 퍼진 동산 같고 여호와가 심으신 침향목과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씨앗들은 풍성한 물가가 있을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왕이 당시 강력한 부족이었던 아각보다 높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크게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 쏘갔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만큼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 아주 이스라엘을 막 정말 막 그냥 자기가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축복하는 거지만 막 엄청난 복을 막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막 축복의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막 하지 말라는데도 막 하니까 이제는 막 발람을 막 이제 발락이 발람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서 다시 예언을 하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거는 이 규와 별은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가깝게는 이제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왕권을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시고 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힘을 역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상대하기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원수 마귀가 저를 굶주린 독수리처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낚아채 파멸시키려 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파멸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사탄이 굶주린 독수리처럼 당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투명 유리창 너머에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아무리 서슬퍼런 눈으로 성도님을 째려보고 부리로 유리창을 쪼아대며 덤벼들어도 유리창 이쪽에 있는 성도님에게는 깃털 하나 닿지 못합니다. 원수는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님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양에서 산 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어떻게 좌절시키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시련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나 이런 어떤 무속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좀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깨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락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때 저희가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승리자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감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또 보내신 뜻과 이유와 목적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깨닫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할 일이 많고 또 하나님 계획하며 뜻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한빛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버지 큰 기둥으로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한빛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도와서 여러 기관에서 또 기관장을 맡아서 또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기관들 중에 우리 한빛명학교와 효정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널리 또 좋은 소문이 나서 또 많은 학생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많은 또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또 우리 한민예술단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히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님 넉넉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또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삶에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그 다윗 영화 관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번씩 지난번에도 되게 은혜 받으셨죠, 그죠? 이번에도 좋은 시간 될 줄로 생각이 들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이곳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맛있는 간식도 준비. 예, 간식도 준비하시고 뭐 특히 이제 그 조 짜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페레송 358장 3절.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